이 시간은 우리 세 번째 우리 특강 시간입니다. 세 번째 특강 섬겨 주실 분은 현재 삼일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총신대학교 겸임교수로 또 미셔널 신학연구소의 대표로 섬기시는 송태근 목사님이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또 미리 오셔서 이 시간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더운데 대단들 하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5시까지인 걸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칼같이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딱 한 절인데 우리 23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번역본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전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본을 한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화울이 나죠? 음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원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번역본하고 원본하고 네, 고맙습니다. 어이구. 얘가 안 도와주네. 예, 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번역서의 한계 때문에 원본이 말하는 거하고 번역서하고 아무래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다가 놀랬던 부분이 이게 지나치게 의역이 됐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의 원본과 좀 가까이 가장 근접하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없을까 하다가 제가 한 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에 떴나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원본의 워딩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나를 원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통 원래 이 본문을 멋진 욥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갖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힘겨운 칠흑 같은 터널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의
철로를 다 마치게 되면 저 터널 끝에 찬란한 햇살 아래 내가 정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처럼 이해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본문은 욥의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대로 세 번역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왔고 옮겨온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연거푸 거듭 반복되는 환난과 고난 앞에 이해도 해석도 설득도 안 되는 시련 속에서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면서 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요 다음에 자연스러운 말이라면 무슨 문장이 나와야 어울리겠습니까? 요 다음에, 그렇죠?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 이게 질문이에요, 고백이에요? 질문이에요. 이건 정확히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 질문을 보통 어느 유명한 구약의 대학자가 멋진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신정론적 질문. 우리에겐 누구나 목회자로 살든 신학자로 살든 일반 성도로 살든 반드시 이 신정론적 질문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오든 간에 나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 손 들어보세요. 조퇴시켜 드릴게. 누구나 순간순간마다 전 지금도 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질문을 목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지금도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신정론적 질문. 이것은 우리 신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월터 브루그만이 한 질문이에요. 신정론적 질문. 우리는 이 욥의 신정론적 질문을 중심에 오늘 놓고 오늘 그래도 이름이 명색이 컨퍼런스니까 욥기 1장서부터 42장까지 쭉 달릴 거예요. 바쁜 분들은 중간에 일어나셔도 되고 1장서부터 42장까지 욥기를 사실상 달릴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성경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 욥기 1장을 좀 넘어가 봅니다. 저 진짜 하려는 모양이다. 그럼요, 오늘 진짜 합니다. 욥기 1장 1절 다 여셨나요? 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욥의 캐릭터를 소개했죠. 몇 가지로 세분화해서 소개했습니까? 4가지입니다. 온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이것도 부족해서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떠한 자더라? 예, 자, 저를 보세요. 말씀 한 절 읽고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5가지를 결국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성품, 인격,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요즘 우리 청년들이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저 위에는 부흥회를 지금 따로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요즘 이런 캐릭터를 청년들은 사케. 그럼 뭐하러 따라해요? 사기 캐릭터다 그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다 말을 줄여 해요.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다 그 말이겠죠.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대개 이런 캐릭터들은 못 사는 법이에요. 잘 못 살아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아들 몇 명이 있습니까? 딸은 합이 10. 한국 분들 머리 좋아서 숫자는 밝아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유가 500결이,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은 셀 수 없이 많고. 자, 여러분,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데다가 부자예요. 부자예요. 이걸 보통 이제 또 다른 말로 만찢남, 만화에서 튀어나온, 만화 찍고 나온 남자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은 교회 오빠 뭐 이런 거죠.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근데 어쨌든 욥은 그런 캐릭터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읽다가 숫자를 밝혀놔요. 이 숫자는 사실상 욥기 마지막 대목에 가서 욥기 전체를 풀어내는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머릿속에 꼼꼼하게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쫓아와야 돼요. 자, 이 숫자는 욥기 마지막 책인 장인 42장에서 욥기 전체를 풀어내는 뭐가 된다고요? 키가 됩니다. 자, 어쨌든 지나갑시다. 근데 어느 날 어전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그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시커먼 놈이 하나 서 있어요. 사탄이죠.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넌 뭐하다 왔니? 여기저기 쏘다니다 왔어요. 그래? 너 혹시 돌아다니다가 저 우스라는 땅에 내 종 요셉 봤니? 예, 봤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자부심 가질만 합디다. 그렇지. 대화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탄이 즐기죠. 대화 끝에 대화를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정도 복을 주시는데 그 정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뭔가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만큼 살게 하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지. 그거 날라가 보세요. 욥도 별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열받았어요. 뭐? 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누구냐? 창조주고 주권자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 내려가서 욥의 모든 소유된 것을 다 날려봐라. 사람에게는 세 울타리가 있어요. 첫 번째 울타리가 소유물이에요. 두 번째 울타리가 건강이에요. 마지막 울타리가 영혼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이 세 가지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울타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지, 그거 날려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을걸요? 해봐라. 다 날려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내려가서 욥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이야, 사람이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무너지지 않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붉은 몸으로 왔은즉 내가 붉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2차 어전 모임이 열어졌습니다. 사탄이 역시 그 가운데 서 있어요. 너 내려가서 욥의 소유된 것들을 다 날려보니까 욥이 무너지던? 아니요. 거봐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어? 기가 푹 죽었죠. 그런데 사탄이 만만하게 물러납니까? 하나님, 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됩니까? 야 이놈아, 뭐가 남았다고, 더 할 게 있다고 다시 건드리려고 그래? 이놈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래도 아직 건강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몇 번째 울타리예요? 2번째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살짝 또 열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하자. 내가 누구냐? 창조주고 주권자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 내려가서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네가 마음껏 한번 건드려봐라. 욥이 무너지나. 내려가서 욥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악창을 나게 합니다. 여긴 피부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피부병 이상이에요. 무시무시한, 얼마나 지독했으면 질그릇 조각을 깨서 온몸을 긁고 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고찰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영거푸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밀어닥친 욥의 고난은 욥에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오직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거래된 결과물들이에요. 이 중요한 지점은 욥에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뭐 심각한 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한 삶을 살았거나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평생 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이든 성도들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 알량한 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주의적 잣대를 들이대서 내 저럴 줄 알았다라든지 새벽기도 그렇게 안 나오더니 라든지 이런 율법주의적 잣대를 들이대서 함부로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입방아 쪄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못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제는 욥에게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욥은 지금 2번에 걸쳐 생때 같은 십남매, 평생 공의와 정의로 경건히 벌은 재물까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것도 전 존재가 무너지는 슬픔이었을 텐데 건강마저 무너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욥의 건강이 무너진 장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 2장 7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은 우리 여성도님들만, 자매들만 다 같이 시작. 네, 아내의 역할이라
자매들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시간 수천 년에 얽힌 욥의 아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욥의 아내가 세계 인류 역사의 3대 악처 중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 억울함을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어쩌죠? 오늘 원문에는 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욕이라는 단어가 반마디도 담아져 있질 않아요. 욕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번역의 번역을 거치면서 심하게 의역이 된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제가 이 해석을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제 여동생이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면 유명한 극성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제 여동생은 치마만 입었지 그냥 남자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뭐 대대장 이런 거, 학도호국단 단장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리더십이 탁월한 데다가 목청도 크고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신랑은 또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장로인데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걸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꼼꼼하고 찬찬하고 자세한지. 이게 둘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한 해에 한두 번씩 그 집에 들르는데 들를 때마다 단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면 내 말을 안 해. 정말 별 거지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투닥투닥거려요. 이제 신랑은 캐릭터가 그런 친구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조그만 문제만 일어나도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쟁쟁거리고 이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여동생은 이제 또 이런 스타일이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궁시렁거리냐고. 기도해. 자, 이런 여자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꼭 이렇게 끝나요. 신랑이 이길까요? 제 여동생이 이길까요? 여동생이 100번이면 100번 다 이겨요. 근데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신랑이 이렇게 끝을 내요. 그냥 그래 넌 기도나 시커다 하다 죽어라 그래요. 제 여동생한테. 그 이상은 싸움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그 딸내미하고 이제 국제 통화를 하는 걸 이제 지나가다 들어요. 그러면 전화를 한 번도 평안히 끊을 데가 없어요. 이제 어머니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큰 놈은 목회하지, 막내도 목회하지, 또 큰 누나는 또 무용한다고 무용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로 돌아다니지. 그러면 이 딸내미하고 이제 이런저런 걱정거리 푸념을 얘기하면 엄마한테 아유 엄마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좀 안위를 해드리질 못할 망정 그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 어머니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걱정을 하냐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또 한 성격 하는 분이라 에이 쌍놈의 기집애 그러고 끊어버려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또 둘째하고 통화하셨어요. 에이 못된 놈의 기집애 그러고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랑하고 항상 투닥거릴 때마다 신랑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래 기도나 시커다 하다 죽어 이러고 이제 싸움이 끝나요. 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죽어.
모든 재산 다 날라가.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의지인 남편마저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을 깨서 긁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부인이 제정신 가진 부인이 그런 남편 옆에서 아멘 오는 게 더 무서워요. 이거 무서운 여자 아니에요? 예? 자, 생각을 해보시라고. 신랑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룩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아멘.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워. 이거는 욕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남편마저도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속이 상해서 당신은 그냥 예배나 드리다가 죽어, 그 뜻이에요. 여기 욕이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여기 계세요? 혹시 다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따라서 합니다. 바라크. 저 바라크가 무슨 뜻이에요? 경배하다, 축복하다, 그 뜻이에요. 바라크라는 말, 욕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의역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나 실컷 드리다 죽어,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이 흉한 소문을 듣고 저 멀리서 그 유명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모든 걸 잃고 병 맞아 들어서 다 죽게 생겼다더라. 아무리 먼 길이라도 우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친구 셋이 와요. 그 유명한 친구 셋이 누구냐 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찾아오니까 실제 듣는 것보다 더 험해,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이봐요, 와서 보니 우리가 듣던 것보다 더 험하네. 고난의 문제야. 이건 대신 고통스러워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떡하겠나, 우리 기도할게. 그러면서 거기까지 위로를 하고 돌아갔어도 속이 아플 텐데, 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말이지, 욥, 생각을 해봐. 자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 믿지? 안 믿지. 믿고 말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아무 이유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줄 때는 혹 자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잘 헤아려서 이번 기회에 그 죄악을 발본색원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기회를 삼기를 우리 기도할게.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의 이 말이 훨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그럼. 근데 생각해봐.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까닭없이 자네에게 이 뜻모를 고통을 줄 리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깊이 드러내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기를 바라네. 떠났어. 질문만 남았어.
그리고 아무리 안팎으로 자기의 걸어온 길을 하나님 앞에서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공고함과 아픔을 겪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에? 그래서 욥이 꺼낸 질문이 뭐냐면 세번역으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세번역으로 23장 10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3장 10절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신정론적 질문이에요. 자, 이 23장 10절은 고백입니까? 질문입니까?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을 기초로 욥의 이 고통의 의미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질문한 겁니까? 욥이 하나님께 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대답을 안 해. 그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 대답을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말 같지 않을 때 어느 쪽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인데 질문을 못 알아들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100% 욥의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이놈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늦게 난 아들이 공식적으로 사회 첫걸음을 딛는 공교육에 입학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아빠가 설레고 기대가 됐겠어요. 내가 아무리 목회하느라 바빠도 이 아들 입학식만은 내가 참석하겠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필 그날 또 교회적으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아이 좀 데리고 입학시키고 와. 내가 그래도 걔 첫 귀가하는 순간은 좀 함께하고 싶으니까 집에 일찍 가 있을게. 끝나면. 그리고 저는 일을 급하게 보고 집에 오후 3시 조금 못해서 들어가니까 아직 안 왔어요. 금방 조금 있다가 문소리가 나더니 들어와요. 신발 주머니 들고 엄마 손잡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기대했던 모습이고 아이 등교의 첫 귀가를 맞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휴 우리 아들 입학식 하고 왔어요. 그때 이놈이 신발도 안 신고 현관에 그냥 서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질문 있어요. 벌써 숙제를 내줬어? 아니 아빠 이 학교는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첫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놈이 지난해 12월에 장가를 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라는 것 말이지 유치원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 오늘처럼 국민학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이 엘리멘터리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라는 걸 올라가게 된단다. 그거 마치면 또 고등학교가 있어. 고등학교 마치면 또 마지막 관문인 대학생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학교를 언제까지 다녀야 된다는 아이 앞에 내가 그걸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시끄러워 빨리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 그러니까 질문이 말 같지 않을 때는 거기 답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이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바람발자국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순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성경 어디를 헤집어 봐도 답이 없어요. 왜? 그 질문이 일단 창조자 하나님 앞에 수준이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말은 됐고 내가 너한테 한번 묻자. 그리고 7, 8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내가 하늘에 궁창을 펼치고 해달 별을 걸어 놓을 때 너 뭐 했지? 한마디를 대답 못 해요. 그래? 그러면 땅과 바다를 갈라놓고 바다 안에 수많은 어종들을 만들어 풀어놓을 때 너 뭐 했니? 한마디를 대답 못해.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숲에 수많은 벌레들과 길들을 만들어 놓을 때 너 뭐 했지? 이렇게 7, 8가지 질문을 해요. 한마디도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나 남기죠.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억나세요? 우리 욥기 42장으로 넘겨봅니다. 다 왔어요. 욥기 42장. 천천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치. 이 이치라는 말은 주님의 경영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하나이다. 자, 이 대목을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여기 회개라는 말은, 회개라는 전형적인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이 있어요. 슈브가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슈브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이 전혀 다른 표현을 썼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나함. 다시 한번 나함. 나함은 회개가 아니에요. 나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뜻밖에도 내가 위로를 받았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큰 율법적 실수를 했어요. 친구들의 질문은 무슨 카테고리입니까? 율법적 카테고리예요. 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그렇다면 까닭없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시련을 안겨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율법적 카테고리라는 걸 사람이 눈치 못 채요. 독자들이 눈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누가 걸려든 겁니까? 욥이 아니라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에?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을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해석도 할 수 없고 설득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불가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 윤리나 내 안에 율법이나 내 안에 도덕성에서 자꾸 문제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와 사이에 이런 깊은 대화를 하면서 욥이 결국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뭔 또 홍두깨 같은 소리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따라서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우리 신앙은 이 문턱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옳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아요. 믿습니까? 이 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세계가 2D로 이해가 되던 신앙의 세계가 욥의 시선에 4D로 들어온 거예요. 입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고 잘못돼서 그런 시련을,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회개했다는 말은 슈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무슨 잘못을 회개했을 때 슈브라는 말을 써요. 그게 구약의 전형적인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위로받았어.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깊은 눈물 나는 위로는 없어요. 우리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이 땅에 난해하고 이해 불가했던 어떤 모진 가슴앓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보시면 42장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여기 욥도 옳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욥의 말은 옳았지만 너희들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을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도 역시 내 종 욥은 옳았지만 잘못한 게 없지만 너희들은 욥에게 율법주의적 카테고리를 들어대면서 틀린 말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욥의 역할이 여기서 대박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 친구들을 누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욥에게 가서. 그럼 여기서 욥은 갑자기 누구의 모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일어나.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법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은 여기서 갑자기 결론으로
욥은 누구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욥에게 제사를 드려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여기 욥을 누가 받아요? 자, 앞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십자가 신학의 고찰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친구들은 누구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셨어요? 세 친구를 받았다고 표현을 안 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위하여는 윤리나 도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받으셔서 대신 십자가에 쾅 못 박았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내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주신 누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으신 거라고요. 오늘 욥은 여기서 이 결론 부분에서 정확하게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라는 책은 죄송하지만 얼마나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한 입지전적인 인물인가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욥기라는 책은 선명하게 결론 부분에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든다고. 그럼 구라 믿지 마세요. 뭔 놈은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들어요. 저만 봐도 나이가 드는데 철이 안 들어요. 사람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영원히 철부지예요. 철 안 들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 앞에 좌절하고 정말 주님의 건지심이 없이는 나는 지푸라기 역할도 못한다는 것. 지푸라기는 불쏘시개나 되지 얼마나 철저히 해악적 존재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철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전체가 십자가를 향하여 모질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42장을 다시 보세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얼마를 더 주십니까? 갑절을 더 주세요.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몇 절을 가시냐면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몇 마리입니까? 아까 1장에서 몇 마리였어요? 정확히 몇 배입니까? 정확히 2배죠? 예. 그 다음에 양 14,000과 낙타 몇 마리입니까? 아까 1장에서 몇 마리였어요? 소 1000결이와 500이었죠? 암낙이 500이었죠? 여러분 정확하게 몇 배를 주셨어요? 갑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3절.
전체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들 7과 딸 셋. 이건 왜 원금 그대로예요? 자, 저를 보세요. 아까 1장에서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딸은 몇 명이었어요? 합이 몇 명이에요? 근데 이거 갑절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숫자적 문예법을 통해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욥에게 돌려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되돌려받지 못한 슬픔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욥에게는 원래 받으면 갑절의 약속대로 몇 명의 아들, 딸을 새로 받아야 돼요? 20명의 아들, 딸을 되돌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숫자대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되돌려받지 못한 욥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 여기에 도대체 어떤 신학적 함의가 있을까? 자,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어떤 애기 엄마가 있는데 정말 멋지게 잘생긴 아들 하나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저 자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2배가 아니라 10명을 한꺼번에 줬어. 쌍둥이를. 똑같은 아들 10명을 한꺼번에 줬어. 그러면 이런 엄마가 가능할까요? 아, 이제 됐다. 손 털고 룰루랄라 할 엄마가 있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왜? 소유물과 생명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소유물이라고 구분을 해요. 소나 나귀는. 그런데 아들, 딸은 생명이잖아요. 아들, 딸은. 어느 엄마가 그 다음에 10명 한꺼번에 생겼다고 먼저 앞서 떠나보낸 아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손 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10명을 받은 건 받은 거지만 여전히 가슴에 묻어버린 앞서 떠난 아들은 아픔과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면 이치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약속과 회복의 기준대로라면 수명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숫자만 받았어요? 그러면 되돌려지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이미 가슴에 묻어버린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 지점에 대해서 누구로서 슬퍼하는 겁니까? 옆집 아저씨로서? 아버지로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욥의 되돌려지지 않은 슬픔 속에 과연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욥에 투영시킨 겁니다. 율법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놓아야 되는 십자가의 사랑, 그 내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슬픔을 누구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겁니까? 욥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보내져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야 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많은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코로나가 이렇게 탁 터지니까 젊은 이제 우리 동역자, 함께 동역했던 또 우리 후배들, 우리 한두 명씩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으니까 이제 찾아와요. 찾아와서 넋두리를 합니다. 제 방에 앉아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어느 목사가 저 맹한 카메라만 쳐다보고 텅 빈 본당에서 설교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성도들도 끔찍한 꿈 같은 시간을 지냈어요. 사실은 교회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세월이 올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찾아와요.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선배님 이러다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삼각교회 같은 데는요 300개씩 문 닫아요.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네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과잉돼 있었고 지나치게 과열돼 있었고 과장돼 있었다. 크기, 규모, 숫자라는 우상에 묶여서 교회를 키우는 데만 수많은 비성경적인 전략을 끌어다가 교회 몸집 불리는 것으로 목회의 성공인 줄 알고 무한 질주의 패턴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염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통해서 스탑! 모든 걸 세웠어요. 중단시켰어요. 과열, 과장, 과잉이 팽창되어 있던 시대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거품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거품을 빼야 되는 절호의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아주 아들 같은 녀석이에요. 선배님이야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시지만 그래서 눈시울이 벌써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 눈물이. 형님 저는 아시잖아요. 10년 전에 있는 돈 없는 돈 영끌해가지고 겨우 조그만 공간 하나 임대 내서 10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이제 한 50명 모아서 교회 좀 재미있을라 하니까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 끝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선배님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목회했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울지마 야단을 쳤어요. 너 지금 말 잘했다. 뭐? 목숨 걸고 진심으로 목회했어? 그럼요. 형님이 잘 아시잖아요. 말 나온 김에 나도 얘기 좀 하자.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제자들하고 쫓아가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또 길바닥에서 뭐라 그랬냐? 선생님,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배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 그게 한 일주일 가든 하루도 못 갔어 이놈아. 그러면 베드로가 그거 위선 떤 거냐 진심으로 얘기한 거냐? 그때야 진심이겠죠. 그래. 인간의 진심이 그래 하루를 못 가. 되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되게 진심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진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죠? 뭐 산으로 가든 절로 가든 아무 상관이 안 해요. 근데 그 알량한 진심이라는 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괴물이 되는 거 아세요? 예? 진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정말 소름 돋는 글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그냥 웬만한 악당은 한두 명 죽이고 마는데 진심을 가진 악당은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광기를 얘기해요. 히틀러가 죄 없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스실에 600만 명을 밀어 넣었어요. 그 진심으로 했어요? 거짓부내로 했어요? 게르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 짓이에요. 자, 그 진심이 역사관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뭐가 됩니까? 그 역사의 괴물이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진심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쏙 들어가는지 멀뚱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뭐 목숨을 걸어? 야, 대한민국 목회자 선교사들 가운데 목숨 안 걸고 대충 하는 사람 봤냐? 전부 목숨 걸고 해. 그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진심의 목숨을 걸었다 그래? 이놈아, 뭐 어떤 목숨 걸어야 돼? 몰라서 물어?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지. 목사가 살아있는, 그것도 그냥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분별이라는 말은 그냥 사리 분별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헬라 말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길을 내다. 그런데 바르게 내라. 합성어예요. 오르도 플러스 토메오. 길을 내는데 바르게 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선교든 목회든 길 없는 곳에 여기가 길입니다 하고 길 닦는 작업이에요. 그 말은 사실 군대 병영 용어입니다. 로마 제국하에 로마 군인들은 언제나 전쟁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그들은 특징이 전쟁이 어느 곳에 벌어지면 먼저 그곳을 향해서 길을 닦아요. 그래서 공병대가 들어가서 길을 닦으면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그 길을 지금도 써요. 그때부터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러면 닦여진 길로 보병이 들어가고 병참이 지원되고 무기가 지원되고, 그러면 길 끝에서 치열한 로마 제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잘 닦여진 길 덕에, 잘 훈련된 병사 덕에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차용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럼 그 승리한 현장이 뭐가 돼요? 로마의 엠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닦고 치열하게 이 거친 혼합주의 세상에, 이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세상에 좌냐 우냐를 교회가 앞장서서 따지게 되는 이 혼미한 세상에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거나 거기에 쏠려 다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주야로 유튜브를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거 80% 이상이 별로 유익한 게 없어요. 다 가짜지. 저도 그 가짜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길을 닦아야 될까요? 조국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자의 승리를 위해서 규모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한국교회의 승리는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오게 돼 있어요. 오늘 42장까지
질주한 욥기의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율법주의 카테고리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을 욥의 마음에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가 151장 다 열고 한번 찬송 반주 좀 누가 해줄 수 있나요? 예. 가능한가요? 자매님? 151장 자막 좀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151장) 저 찬송이 아니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자막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다. 찬송가 되나요? 저기 갖고 오시네. 옆에. 예, 떴습니다. 떴죠? 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반주에 맞춰 우리 찬양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2절합니다. 십자가 못 박힘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3절합니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1절 다시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기 영원하도다.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사는 길, 공동체가 사는 길, 조국교회가 사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면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의 시선이 십자가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십자가 만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붉은 피가 한국교회를 덮어주시고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